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이 저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의미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와 왕의 차이는 뭘까요? 왕은 그 자녀가,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불러서 쓰시고 그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평안을 주셨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죄를 져요. 지도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 그 지도자가 죽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그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 중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할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냥 이어지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왕이라고 하는 제도보다도 사사라고 하는 제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사사는 이제 계속 바뀌는 게 이제 백성들은 싫어서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부탁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반대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줍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어쨌든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불러 세우셔서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40년 또는 80년 이 기간 동안 평안을 주시는 그런 형태의 통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7단계 기억하시죠? 악행,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고통이 임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지도자를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꼭 보내주십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꼭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악행이나 진노나 고통,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 평안하다고 방종해가지고 악행을 행하는 일이 없이 평안할수록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부흥회를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평안한 중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3장 9절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참 걸출한 신앙인, 그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 가면은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왼손잡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잖아요. 타고나기를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왼손 쓰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를 쓰십니다. 3장 31절에 가면 삼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소 모는 막대기로 많은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를 썼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은 소를 모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가 나와요.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에옷이 죽고 나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직업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사용하셨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쓰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런데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지나간 말씀이긴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실 때 그 업무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동시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꾸 막 못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맡기면은,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성령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혹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드보라, 또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타날 때 반드시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도 나오고요, 2장 15절에도 나오고 3장 3절에도 나오고요, 4장
4장 3절이네요. 3장 3절이 아니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자 범죄합니다. 악행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도 6장 6절에 가면 기드온도 이 드보라나 또 다른 이제 사사가 일어나다가 죽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행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부르짖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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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부르짖을 때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면 그냥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간절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소리가 높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얻은 것에 대해서 전부 그들에게 다 바쳐야 되고, 여자들을 잡아가고 아이들을 죽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이 속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거지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기가 부끄러웠던지 그것을 그렇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냐? 그게 아니죠. 목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정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지난 주일날 은퇴했습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 맡아서 다녀왔고, 또 그 교회에 김재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새로 찾아왔어요. 방문을 했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들이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맡았었는데 기도 준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생각이 나고, 글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원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도 기도 그냥 하라면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이러니까 또 사족이 들어가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씁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기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준비는 잘 된 것 같은데 물 준비는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 이제 그 순서 맡은 분들에게 꼭 이제 물을 하나씩 대부분 교회들은 갖다 놓거든요.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물을 찾아서 먹었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그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또 찬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미리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을 찾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물에 대한 갈급함이죠. 물을 마시고 싶어서, 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려면 또 물도 중간에 필요하고, 그래서 찾아다녔습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갈급함을 가지고 찾고 또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발견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인데요, 지난 말씀이고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1절, 여러분, 저는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에 하는 것처럼 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요. 그게 4장입니다. 5장에서는 드보라와 그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 시대에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사 온니엘의 시대 때는 3장 11절에 보면 40년, 사사 에우세 시대 때는 3장 30절에 보면 80년, 드보라 시대에는 40년, 기드온의 시대 때는 40년, 이렇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면 때때로 이런 사사들의 시대처럼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닥칠 때가 있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극복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잘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고, 평안할 때 더욱 헌신하고, 평안할 때 더욱 헌신하는,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보면 헌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깨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깨어서 기도하고 수고스럽지만 서로 중보하고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명도 맡겨주시지만 하나님 성령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심령에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대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가 충만히 많은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다 참석하여서 은혜 받고 또 주님 만나고 또 주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